여러분은 아멘이라는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오랜 세월 교회 문턱을 넘나들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예배당의 풍경들, 따스한 오르간 소리,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경건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멘의 화음.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혼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빈 예배당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정말 아멘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걸까? 그날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온 아멘.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 말에 내 마음을 다 담았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입으로만 되뇌었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처음 깨닫게 된 거죠. 그날 밤, 낡은 성경책을 무릎에 올리고 촛불을 켜두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멘의 뜻을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진실하다, 확실하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즉, 나는 이것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라는 영혼의 서명인 셈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 끝에 무심코 붙였던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앞으로 아멘이라고 할 때 정말 그 말에 내 영혼을 담을 수 있겠니? 그때부터였어요. 아멘이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마디는 이 기도를 내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맹세라는 것을 깨달은 건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어릴 때부터 외웠던 기도였습니다. 눈을 감고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죠.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배 시간의 한 순서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하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을까요?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서재에서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으셨고 감정 표현도 서투르셨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시던 그 뒷모습이 마음을 울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시던 모습, 늦은 밤 피곤한 몸으로도 제 숙제를 봐주시던 모습,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시던 모습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요. 멀리 떨어진 위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도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의 근원이라는 뜻이었어요. 흠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 말이에요. 그날 밤 친구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알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의 고백이야. 지훈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는 거잖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첫 구절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요.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주님이라고 얼마나 자주 말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제 입에서 나온 그 부름이 진정한 경외심을 담고 있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권위이고 사랑인 거죠. 그런데 저는 얼마나 자주 그 거룩한 이름을 제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게 만들었던가요? 기분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며 섭섭해했죠. 마치 하나님을 제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평소 제 말투는 어땠는지, 제 행동은 어땠는지, 제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밝은 미소가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을 짐작하게 하듯이 제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스며 나와야 하는 거겠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냈니? 아니면 오히려 그 이름에 상처를 입혔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이 생겼어요. 적어도 오늘부터는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지 않도록 살아가겠다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의 다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을 들으면 예전엔 막연히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그런 미래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솔직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늘 제 계획이 우선이었고 제 판단이 기준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온통 제 능력만 믿고 있더군요.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를 만들고 연습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기도할 때 정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 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모든 걸 통제하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자아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환영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할 말과 행동,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안의 자존심과 고집이 부딪히는 걸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늘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기도는 그런 저를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반면 땅은 불완전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공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던 어느 날 밤,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두려워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제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울 수 있을까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우선되게 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던 집착에서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미래를 많이 걱정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만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만나만 거두게 하셨죠. 욕심을 부려 더 모아두면 썩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거든요.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밤, 피곤에 지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은혜를 놓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요즘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겠습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지금 이 순간의 축복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한 이 구절은 제게 가장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아픔과 분노가 오래도록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 짓을 했는데 용서하라는 거야? 하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려면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혼자 산책을 하다가 한 아이가 친구와 싸운 후 금세 화해하며 함께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요. 원망과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밉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이 저를 더 괴롭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이고 몇 주고 그 기도를 반복해야 했죠.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수많은 잘못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마치 영적 전쟁의 함성 같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한때 큰 유혹에 넘어져 깊은 후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 분노와 미움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니까 가슴속 끓어오르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더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 배고픔의 극한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며 버텨요. 그리고 이 기도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읊조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제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줘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돈, 명예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멘. 이제 저는 이 단어의 진짜 무게를 압니다.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를 내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거룩한 서명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요즘 저녁 기도를 마칠 때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가 한 아멘이 정말 진심이었니? 그 고백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루를 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아멘은 믿음의 시작이고 삶의 선언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진심인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읊조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제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줘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돈, 명예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광고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온갖 브랜드들이 최고, 넘버원, 전설이라는 문구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영광은 저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물론 기쁘고 감사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아멘. 이제 저는 이 단어의 진짜 무게를 압니다.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를 내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거룩한 서명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아멘이 그냥 기도의 마침표 정도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멘을 할 때마다 내가 방금 한 기도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라는 진지한 성찰이 뒤따라와요. 친구 영수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수야, 너는 아멘할 때 어떤 기분이야? 그냥 기도가 끝났다는 느낌. 왜? 나는 요즘 아멘할 때마다 떨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야.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무겁게 느껴지네. 좋은 의미로. 맞아요. 아멘은 무거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무게가 우리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면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나서 다른 일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침묵의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하지? 더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맑고 고운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조용하고 은은하게. 그 후로 기도 후의 침묵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갑자기 평안해지는 마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떠오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기도 후 침묵 중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더군요. 제가 전화한 것을 정말 고마워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기도가 중요해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루 종일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것, 동료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까지도 모두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실천이라고 봐요. 얼마 전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앞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카드가 안 되시는지 당황하고 계시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짜증을 냈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해 드렸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 이게 주기도문대로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죠.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가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화를 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위로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주기도문이 나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는 뜻이죠.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울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걸 느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때로는 함께 기도해요.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위로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 훨씬 큰 힘이 되더군요. 지난달 지훈이가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여러 번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어가던 때였죠. 그때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지훈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죠. 신기하게도 그 후 지훈이가 좋은 곳에 취업이 되었어요. 물론 기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함께 기도하는 것의 힘을 그때 실감했어요. 주기도문과 함께한 이 시간들을 돌아보니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이 귀한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죠.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제 저에게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게 해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게 해주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매번 아멘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진심인가?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아멘이 정말 진심인지 말이에요. 그 답이 예스라면 분명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기도는 끝나지 않는 여행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여행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아멘이 진심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